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을 한 개도 기적을 안 행하시고 가만히 계셨다가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람이 시간을 얘기할 때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골든타임, 중간에 심을 가지고 후반전을 준비하고 중간 평가를 하고 쉼표를 찍을 수 있는 하프타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말기 암 환자들을 터미널 환자들입니다. 터미널 종착점에 도착했다, 파이널 타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난 뒤부터는 시간 개념이 혼돈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처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이 시간이 골든타임일 것이고, 어떤 분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다시는 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한테는 오늘이 파이널 타임이 되는 것입니다. 휴가철이고 1년의 절반을 지나는 그런 시간으로 봤을 땐 지금은 하프타임이에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때 5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때를 분별하고 때를 채우는 게 첫째 우리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재사함 받는, 재씻음 받는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실까요? 형식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패션 테라피, 패션을 통해서 품격이 들어가듯이 형식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형식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태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자녀의 앞결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돈으로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주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보다 앞서지 마라,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들아, 온라인 번호를 대라, 한 5천만 원 붙여줄 낀께 쓰다가 짜치거든 연락해라, 아니면 천사를 시다바리로 한 500명을 보디가드를 달라줄까, 그런 돈이 되는 건 한 개도 안 하시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말로 떼우고 치우시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거예요. 여기 마지막에 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임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왜 이렇게 말로 떼우고 치우실까요? 이 5가지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 후반전을 앞두고 인생 이모작의 하프타임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5가지가 필요 충분 완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때가 차야 돼. 여러분,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때가 차야 돼. 때가 차. 만사가 때가 있고 범사가 기한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멋진 것은 타이밍을 잘 포착한 거예요.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모든 건 타이밍입니다. 지철에 지땅 건동 200리 안에서 나오는 과일을 먹는 게 좋대요. 봄철 도다리, 쑥국 들어봤어요? 여름철 무등산, 수박, 겨울철 꽃감, 지철에 지땅에서 나오는 과일이 우리 몸에 좋다는 거예요. 모든 건 타이밍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100년 전에 오셔도 안 되고 100년 뒤에 오셔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도로가 로마로 통해 있고 언어가 헬라어로 통일이 되어 있고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모든 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고 상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모든 타이밍이 무르익었을 때 예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을 한 개도 기적을 안 행하시고 학교도 안 가시고 가만히 기다리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골든타임입니다. 이런 빙산의 일각이라는 게
얼음 덩어리가 바다 위에 보일 때는 10분지 1만 보인다는 거예요. 10분지 9는 물속에 깔아앉아 있는 걸 빙산의 일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 어떨 때는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 때를 채워야 된다. 서러운 때, 가난한 때, 그 시기에 한 때를 채워야 때가 참에 타이밍이 무르익었을 때 그때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을 한 개도 기적을 안 했으면 마리아가 볼 때 얼마나 헷갈렸겠어요. 야가 가가 맞나 이거. 내가 임신 초기에 천사 가브리엘을 본 게 아니고 내가 사브리엘을 본 게 아닌가. 빈혈이 심해가지고 내가 사브리엘을 본가 이건나.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30년 동안을 한 개도 기적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냐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설친다고 나댄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뭐 어떤 사람은 2기가 있어요. 2기가 있어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5기가 있어야 된다. 5가지 기가 있다는 거죠. 생명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라.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 때를 기다려라. 기다려 주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돼. 때가 차도록 기다려야 돼. 그러면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죠. 기대하라, 기억하라, 기도하라, 기다리라. 그러면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때를 채우지 못하는 게 우리의 문제. 제가 연초에 장경동 목사님을 만났더니만 장경동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김 목사, 나는 내가 보니까 지금 제일 똑똑하다. 나는 공자 맹자보다 똑똑하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공자 맹자가 진리를 복음을 알았겠어요? 그러니 장 목사님이 더 똑똑하다는 말이 맞죠. 나이가 70이 다 돼갈 때 지금 이제 좀 목회가 보이고 이제 좀 성경이 보이고 뭐인가 이제 마일리지가 쌓여서 연륜이 경륜이 쌓여서 이제 뭐가 좀 보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오늘이 내 인생의 골든 타임이든 하프 타임이든 터미널 타임이든 간에 여러분이 오늘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들이 지금이 최고의 전성기요, 최고의 내 인생의 황금기라고 봐야 돼요. 왜요? 다음에 보자는 사람 안 무섭고 다음에 잘해준다는 사람 뻥이야, 이런 말이 있어요. 다음이 어디 있어요? 코로나 때 주제가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렇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천지백갈이요. 일마다 때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날마다 한계를 느끼지만 믿음의 사람은 지금이 골든타임이요, 지금이 분명한 하프타임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이 여러분이 가장 건강할 때, 어쨌든 간에 밤새 안녕하는 시대예요. 누구든지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을 가만히 기다리시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타이밍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2022년도 1년을 보면 오늘이 하프타임이에요. 휴가철이에요. 1년의 절반을 지나는 거예요. 새해 어떤 구상을, 발상을, 착상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쯤은 새해 구상이 거의 끝나야 돼요. 타이밍이. 그래야 그 사람이 늦은 비에 복을 받고 그 사람이 이제 조금만 지나면 뭐 벌초하러 가고 추수감사절 오고 금방 성탄절 송구영신 예배 옵니다. 금방 지나가.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때를 분별하는, 때를,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 타이밍을 분별하고 때에 맞는, 때를 이루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30년 동안을 가만히 계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스타트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시냐는 거예요. 첫째는 때를 분별하고 때를 채우고 때를 열어가는 사람이 중요하다. 두 번째가 예수님께서 오늘 16절에 보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십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씻음 받는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근데 왜 세례를 받았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안수기도 한 판 하면 암이 뚝 떨어지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사모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반드시 경건의 모양을 먼저 합니다. 기도는 자격이 아니고 자세가 먼저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에스더다, 느헤미야다 이런 분들 보세요. 금식을 선포하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다리 사이에 쳐박고 눈물을 질질 흘려가면서 두 손을 들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라도 여러분 침대에 편안하게 누워서 기도해도 안 될 건 아니에요. 그러나 꾸역꾸역 주차가 불편하고 의자에 앉아있으면 오금이 저리고 그래도 예배당에 와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침대에 자빠져 누워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불편해도 형식이라도 폼이라도 갖추라는 폼이라도 경건의 능력을 삼하기 전에 경건의 모양이라도 갖추라는 거예요. 패션 테라피라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이 옷을 보면 그 사람의 품격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광녀가 뭡니까? 여름에 겨울옷 입고 다니고 이상한 보따리 하나 안고 다니고 대급하게 꽃 하나 꽂고 다니면 그걸 광녀를 하는 거죠. 사람이 옷이 이상하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제가 집회를 다니다 보니까 어떤 교회 갔을 때 그 자동차 회사 공장장님이 장로님이시더라고요. 밥을 이렇게 사시고 얘기를 하는데 차가 출고가 될 때 마지막 단계에서 차량을 이렇게 딱 검사를 할 때 검사하는 그분이 착 보고 이상하면 이상하대. 그걸 뭐 디테일하게 검사 안 해도 뭐 저 차 좀 이상하다 하면 기분이 느낌이 안 좋다. 그게 불량품이래. 근데 조사를 해보면 확실히 이상한 건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척 보면 삼척입니다. 그게 감성적으로 이상하게 느껴지는 그 자체가 불량이라는 거예요. 조사를 안 해봐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좋은 옷을 입으면 품격이 나오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속옷을 한 달째 안 갈아입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내가 정갈하게 내가 그렇게 채비를 하고 났으면 아무래도 좀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는 거죠.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기 전에 경건의 모양부터 갖추라는 거예요. 그게 뭐 형식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다 그러잖아요. 유태인들은 세계 다 끌어모아도 한 1,500만 명밖에 안 되는 것들이 우리나라 강원도 충청도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되는 것들이 왜 세계 최우수 민족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유태인들은 첫째,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했다. 1000년의 세월 동안 나라 잃고 떠돌아다니는 고생 끝에 나게 오는 거예요. 고생을 해야 철이 든다. 쓰리고라고 그랬잖아요. 고난이 없는 축복이 없다. 고통이 없는 성숙이 없다. 고독이 없는 임재가 없다. 고생을 많이 해요. 두 번째, 사면의 아랍족 속으로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밀리면 지중해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되니까 질 수 없는 배수진을 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이 됐다는 거예요. 사방팔방에 적이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다는 거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는 절기를 잘 지킨다. 유월절, 초막절, 장막절. 유태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고 안식일이가 유태인들을 지켰다는 거예요. 형식이 중요하다니까요. 폼을 잘 잡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우리나라의 추석이다, 설날이다 합친 정도가 이스라엘의 최대의 명절이 유월절이다. 행사가 행복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열치열 부흥회를 할 때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7배의 권능을, 100배의 결실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행사 때 이러면 설날에 가족들이 다 모이고 그때 선물을 주고 떡국을 나누어 먹고 세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행사 때, 절기 때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할머니가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그때 탈무드가 미드라시가 율법이 교육이 가정교육이 천재 교육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밥상머리에서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 이러잖아요. 먹는 데서 그 밥상머리에서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손주에게 내리사랑 올리효도 이거 독특한 그 민족의 교육이 너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 밥상머리 교육이 명절에 행사 때 절기 때 만남이가 썸씽이가 해퍼닝이가 일어난다는 거 있죠.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어떻게 보면 형식 같고 어떻게 보면 좀 거추장스러운 것 같지만은 채비해서 꾸역꾸역 교회를 와서 불편하게 주차를 하고 그렇게 의자에 앉아서 그 답답한 시간을 꼼짝도 못하는 시간을 보낼 때 경건의 모양 속에 경건의 능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지만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형식의 옷을 입지 않은 거예요. 형식이라도 잘 갖추자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만나교회 이렇게 교제를 하고 보고 또 우리 김병삼 목사님 늘 자주 뵙고 하면서 참 만나교회는 멋있다. 아까 인사말처럼 참 좋은 교회구나. 모든 부분이 아주 물 흘러가듯이 모든 순서들이 스텝들이 돌아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디테일하면서도 스케일이 있으면서도 아주 알뜰하면서도 다정하면서도 분위기가 좋으면서도 프리하면서도 까칠하면서도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굉장히 목사님이 이렇게 아주 프리하게 막 자유자재로 하시라고 하면서도 상당히 까칠충만하게 아닌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늘 그 긴장이 있어요. 긴장이. 한없이 너그럽고 만포장같이 여유가 있으면서도 어떤 순간에는 깜짝 놀랄 만큼 그게 우리의 그 형식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만 사모하지 마라. 똥폼이라도 잡으라. 폼이라도 격식이라도 갖추라는 거예요. 자세라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첫째는 우리가 때를 분별하고 때를 열어가고 때를 채우는 게 필요하다면 두 번째는 형식이라도 갖추고 폼이라도 구비하고 그런 경건의 모양, 그게 먼저입니다. 그것이 되어졌을 때 세월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경건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확 열어주신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런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쫓겨난 복은 사람이 오두방정 떨어 챙긴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SK 하면 다 되는 거잖아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되려고 하면 하늘 문이 열려야 돼요.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 이런 말이 있어요. 신통, 하나님과 내가 통하면, 인통, 인간관계가 풀리고, 물통, 재물관계가 처리되고, 사통, 일이 이루어지고, 밥통, 소화가 잘 되고 쭉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온몸이 강건하고 정신줄이 강하고 관계가 술술술 풀려가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이러면 딸이 시집을 가면, 며느리가 시집을 오면 애를 쓴다고 애가 안 나와요. 애를 잘못 쓰면 미주발이 빠져요.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애를 쓰는 건, 인간이 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교회처럼 부흥되는 교회는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이 애쓰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지남철처럼 척척 들러붙는 거예요. 사람이 들러붙는다니까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건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면 사방에서 돕는 자들이 일어나고 유력한 자들이 지발로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이 교회 좀 댕기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될 건 없지. 전도의 문이 열린다. 여러분 자녀의 앞길이 열려야 되겠어요? 막혀야 되겠어요? 저는 김병삼 목사님하고 이렇게 교제를 할 때마다 참 목사님이 활짝 열린 분이구나. 오픈 마인드, 굉장한 수용성이 있는 거예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이렇게 경청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어려워요. 그게 사람이 좀 유명한 사람이 되고 그러면 점점 독불장군이 돼. 지가 다 하는, 지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쉬운데 오픈 마인드가 된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이 오다 하시면, 하나님이 가르쳐다면 간다는 거예요. 열린 사람이 돼. 어떤 사람 얘기해보면 막 깝깝하게, 아이고 막 숨이 다 답답하다. 저 사람하고 있으면 막 고구마 먹은 처럼 깝깝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 문이 열리고 태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사업의 문이 열리고 자녀의 문이 열리고 열린 천국문,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네 번째는 성령이 임하신다. 성령이 임하신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공생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실까요? 여러분 차를 운전할 때 주유를
기름을 이빠이 넣어야 돼요? 그냥 출발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간밤에 휴대폰에 배터리 충전을 해요? 안 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배터리가 다 앵꼬가 돼가지고 작동이 안 되는, 마음의 시동이 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감정 소모가 너무 심해서 지치고 상해가지고 내 영혼이 너덜너덜한 상태라는 거예요. 후반전을 시작도 하기 전에 완전히 기진이가 맥진이가 탈진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비행기도 여러분 공중급유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늘을 날아가는 비행기에도 공중에서 공중급유를 하는 게 비행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인생 후반전, 인생 이모작을 살아갈 때 하프타임을 지나고 난 뒤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이 사역을 하는 게 그게 저주래요. 사역자들한테 성령 충만함 없이 사역하라는 게 저주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이 임하시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도행전, 성령행정, 성령행정.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 그때 경계선 장애를 넘어선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경계선 장애를 넘어선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오직 성령이 임할 때,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할 때 그냥 형통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고난이 올 때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보세요. 에베소서. 너희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세상에 중독되면 인생 망가진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 18절 이후에 19절부터 좋은 게 다 나와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 다음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그 다음에 보면 안 넘어가노. 범사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보면 피차 복종하고, 그 다음에 보면 자녀들이 순종하고, 남편들이 아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순종하고. 이게 술술 흘러가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함을 못 받으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안 나와. 욕 튀어나와. 범사에 감사가 나. 매사에 짜증을 낸다니까요. 피차 복종 안에 피차 지랄을 해요. 자녀들이 순종 안 해요. 자녀들이 빗나가요.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고 존경이 안 돼요. 사랑과 전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주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이래요. 그 말씀 바로 뒤에 19절이 뭐가 나올까요? 따라합시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저는 그게 붙어 있는가를 62년 만에 알았어요. 그전에 그 말씀이 그렇게 붙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 성경을 거꾸로 보면 해석이 잘 됩니다. 왜 팔복의 말씀에 가난에 빠진 것들은 복 있나니, 질질 짜는 것들은 복 있나니, 얻어 터진 것들은 복 있나니, 어째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천국이 저희 것이면, 천국을 따놓은 당상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난해도 괜찮고 애통해도 괜찮고 핍박을 당해도 괜찮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매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기뻐, 바빠, 예뻐가 가능하다니까요. 거꾸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범죄했을 때, 아니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성신을 거둬 가시면 생쇼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오직 성령이 마시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 3장 17절 이후에 4장 1절을 보세요. 4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가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구절을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질질 끌려가지고 천만의 말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십니까?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끌려다닌 사람은 결국은 비참하게 됩니다. 저는 불신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집에서 저 혼자 교회를 다녔습니다. 가정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려보고 신방을 한 번도 안 받아보고 바로 담임 목사님이 됐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런데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게 하나님을 몰랐던 형님, 하나님을 몰랐던 분들은 빨리 죽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건 귀신은 여러분 도적놈은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전공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가족 중에 제가 전도하기 전에 빨리 돌아가신 우리 큰형님이나 이런 분들은 사탄 마귀 귀신을 눈치를 보니까, 여러분 시골에서는 맨날 복 나간다 뭐 벌 받는다 맨날 그런 귀신 눈치 본다고 전전긍긍을 하더만. 귀신 눈치를 보면 귀신은 결국은 사람을 해코지 한다니까요. 근데 저는 귀신 눈치를 안 보고 교회를 다니니까 귀신이, 저는 손을 못 대고 귀신 눈치나 보는 사람은 결국은 귀신이 해코지를 한다니까요. 마귀를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마귀야 놀자, 마귀야 친하자 이러면 안 돼요. 악한 것은 흉내도 내지 말고, 악한 것은 생각도 하지 말고 잠꼬대도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끌려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가신 게 아니에요.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보다 앞서지 마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을 귀 있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귀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설교를 할 때도 오늘 강사가 왜 저 본문을 왜 저 설교를 하냐?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거시기를 아시고 맞춤형 18문 주문 제작형 기능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성경을 봐도 허연 건 종이고 시커먼 건 글씨아이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게 주시는 말씀, 오늘의 내게 주시는 말씀. 오늘 제가 설교를 좀 뭘 합니까? 때를 채우라는 거예요. 때가 뭡니까? 저는 여러분의 상태를 모르지만 여러분의 오늘이 최고의 황금기라니까요. 다음에 뭐 사업 성공하고 난 뒤에 아들 딸 출가시키고 난 뒤에 다 부질없는 생각이에요. 다음이 어디 있습니까? 다음이 지금이라 일컫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때를 그렇게 살아간다. 제가 파이브 현이라고, 현실에 최선을 다하라, 현장의 달인이 되거라, 현재에 감사해라, 현저한 클래스를 이루라, 현역에 은퇴는 없다 그러면 현찰이 많아진다는 말이 있어요. 제가 만들어 본 거예요.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내 인생의 황금기요, 골든타임이요, 하프타임이요, 최고의 전성기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미루고 연기하고 다음에 볼 일이 없다니까요. 이건 코로나 때 사랑하는 가족들이 많이 떠났습니다. 예측 불허의 삶을 살아가. 코로나 지나면서는 골든타임이 하프타임이 막 물려 돌아간다니까요. 다음에 두고 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닥치는 대로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때 돕는 자를 붙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최고의 그런 오해피데이, 오늘 은혜 받고 집에 가서 자빠져 주무시고 내일 또 해가 뜨겠지, 그렇습니다. 때를 열어가는, 때를 충만하게 채워가는, 아까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건성건성 살아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 몸에 안 좋은 충이 있는데 해충, 요충, 편충이 아니고 대충이 있다는 거예요. 대충 건성건성 얼렁뚱땅 스타일이 문제라니까요. 맨날 다음에 보자, 맨날 시간 좀 있으면, 맨날 뭐 여유 좀 있으면. 우리가 언제 여유가 있었나요? IMF가 터지든 코로나가 터지든 맨날 위기요, 맨날 위기.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약간 엔조이하면서 어려운 일이 닥치면 아따 하나님 얼마나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또 오픈전을 세게 하시는가, 그렇게 설레이는 가슴으로 오늘 이 시간을 가슴 벅차게 감격 시대를 살아가야 되지, 뭐 다음에 보고 뭐 미루고 연기하고 그럴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형식이라도 지금이라도 폼이라도 잡잖아요. 이런 마트에 가면 알아봐야 됩니다. 아줌마 교회 다니지? 형식이라도 이게 딱 그런 향기가 나야 되지. 막 피죽도 못 얻어먹은 시어머니 같이 해가지고 막 금방 지옥에서 출장 온 여자 같이 해가지고 막 눈에 막 쌍심지를 켜고 막 독해 빠져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경건의 모양이라도 형식이라도 갖추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나간 사람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감하신, 예민하신, 인격적인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 근심되게 하지 말라, 성령을 해방하지 말라.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돼. 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기도 안 걸린다고 봐. 성령 충만, 진리 충만, 은혜 충만, 가슴이 벌렁벌렁 하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기분이 좋으니까
무슨 감기가 걸리겠어요? 여러분, 감기 걸리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열 콱 받고 신경 번쩍 쓰고 양치 안 하고 자빠져 주무셔 보세요. 편도가 쎄하고 기침이 나고 코에 불이 나는 걸 곧불 걸린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가 베스트 컨디션이에요. 그때가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내 힘으로, 깡으로, 능으로, 돈으로 살아, 주의 영으로 살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 성령님을 해방하지 마.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헛된 마음 버리고. 저는 그 소절만 좋아해요. 성령 충만할 때 헛된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은 비우는 게 아니고 채우는 거다 이랬잖아요. 마음을 쓰레기 하치장같이 온갖 잡동사니 생각으로 채우지 말고 성령 충만하면 쌀떡에서 인심이 나듯이 성령 충만할 때 그때 파워풀한, 그때가 가장 자유로운, 그때가 가장 여유가 있는 삶을 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라. 주여 성령의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인생 후반전을 2022년도 늦은 비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우리가 소리를 들을 때도 믿음은 들음으로 오지만 시험도 들음으로 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 말 듣고 이리 가고 저 말 듣고 저리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만나면 호기심 천국이고, 엄마야 너 그런 거 처음 듣는다, 엄마야 너무 재밌다, 엄마야. 그런데 이상한 소리를 듣고 집에 오면 마음이 찝찝하면 그런 사람은 만나지 마세요. 내 영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막는 거예요. 수다 떨 때는 재미가 있었는데 여러분, 나중에 교회 와서 가만히 앉았으면 내가 기도가 막히고 은혜가 안 되는 그런 이야기는 듣질 마세요. 요즘 다들 마스크를 쓰고 다니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계시다가 그런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하거든, 마스크를 획 돌려가지고 귀를 틀어막으세요. 이상한 소리를 들으면 간에 바람이 든다 하거든요. 재수 없다니까요. 목사가 재수 없다는 소리를 하면 안 되지만 재수가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재수 없는 거예요. 재수 없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음으로 내 간에 바람이 드는 거예요. 내 세계관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오염되는 거예요. 감염, 전염, 오염되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사랑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연예인들 전도 잘하는 분이 이성미 집사님이다. 우리 윤성 전도사님 또 사모님 되시는 정화 씨도 전도를 많이 하지만은 이성미 집사님이라고 알아요? 그분이 저희 교회 왔을 때 이렇게 간증 주제가 보니까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세상, 미워하지 말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사랑의 소리를 들어야지 미움의 소리, 원망의 소리, 짜증의 소리를 듣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 어떤 강사가 한 번 오셨는데 설교 제목이 원불교 신앙의 거지 같은 생활, 제목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때문에 설교자가 원불교를 시비를 거냐, 그러니까 원불교를 들어봤어요? 원망, 불평, 교만을 원불교를 하더만. 우리가 사람을 보면 뭔가 모르게 사돈 낱말하다고 남을 원망하고 핑계대고 이유를 변명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원망, 불평, 교만의 자리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은 어째 될까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 성자 아들이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아무 돈도 한 푼 안 주시고 아무것도 도움을 안 주고 내 사랑하는 아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러면 그냥 상황 끝난 거예요. 너 누구냐?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 자기, 도자기, 이쁜 자기, 우리 할머니가 내가 최고라는데. 사람은 밥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받고 은총받고 부름받고 쓰임받고 축복받냐에 따라서 그 미천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러브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어.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찌끄레기고 아웃사이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존귀한 자녀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누가 말해도 난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총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덤비라 이 짭것들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면서 천군 만마를 얻은 듯이 그 에너지로, 그 미천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의 후반전을 거뜬하게 밀고 나갔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지긋지긋한 코로나에 이 무더위에 폭염에 지치고 간 여러분들이, 저는 신앙생활 항상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백배의 결실을, 이열치열,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가고 힘들 때 힘줄이 불끈 생기고 스트레스도 양념이고 피곤이 능력이고 부담이 축복이고 사명이 축복이고 미션이가 파서블 그냥 밀고 나가는, 그럴 때 이 모든 어려운 난간을 돌파하고 인생 후반전을, 늦은 비의 복을, 남은 사역을 너끈히 감당하는 우리 만나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